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3절부터 27절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라에 와서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 제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제수를 보내는 것이 무례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바울이 23장에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 유대인들 특히 바울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욕하는 유대인들로부터 그들의 오해를 풀기 위해서 서원한 자들의 결례, 후원이 돼주고 결례를 행하다가 폭동이 일어나서 결국 잡혀 들어갔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라는 시간이 지금 지났습니다. 총독도 벨릭스에서 버니게라는 총독으로 베스도라는 총독으로 바뀌었습니다. 2년 동안 사실 2년은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바울의 죄를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 더 자세히 알아보면 바울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도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는데 그 2년이란 시간 동안 총독이 한번 바뀔 동안 그 유대를 다스린 총독들은 바울의 죄가 있냐 없냐 보다는 자기가 다스리는 지역의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그들로부터 협조를 얻기 위해서 이 유대 민족은 계속 로마에 반항하고 폭동을 일으키고 무장 세력을 조직해서 무장 투쟁으로 독립을 차지하려는 그런 우리말로 하면 반동 중에 반동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기에 그들의 환심을 사서 자기가 있는 동안 어떻게든 간에 재물을 축적하고 그 돈으로 로마의 로비에서 안전하고 아무 일 없이 로마로 다시 돌아가기 위한 하나의 단계였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의 죄를 정하기보다는 바울을 감옥에 잡아두었습니다. 이 베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베스도는 벨릭스 이후에 그 총독인데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그는 그래도 전임 총독들보다는 좀 나았습니다. 유대인이라고 압박하고 핍박하고 그들로부터 돈을 빼앗고 재물을 축적하고 그들을 무시하기보다는
그대 대체로 정의롭고 공의로운 국정을 행했고요. 그리고 재판을 행해서 유대인들로부터 많이 인정을 받았고, 그 사람이 베스도가 다스리는 동안은 그래도 유대 지역에 평안했던 그 시기였고, 그렇게 만든 사람이 베스도였습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이 바울의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마음을 사야 될 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바울에 대해서 계속 그의 재판을 열고 그가 처벌받기를 원했기에 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바울을 불러다가 같이 놓아서 재판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입니다. 로마 시민권자이기에 유대가 자치를 인정받아서 유대인의 법으로 유대인을 심판할 수 있음에도 바울은 자신이 볼 때는 로마 시민이기에 유대법이 아닌 로마 법의 판단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재판을 열어서 고소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불러 모아서 그가 왜 고소를 받고 왜 그가 판결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재판을 열었습니다. 문제는 베스도가 봤을 때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유대인들이 와서 고소를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게 로마 법에 의해서는 어떠한 죄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니 그들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내놓은 죄는 로마 법에 의한 죄가 아니라 그들의 율법에 의한 유대인들의 율법에 의한 죄이기에 로마 법정에서 그를 유죄다라고 판결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스도가 선택한 게 무엇입니까?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가자. 유대인들의 율법에 의해서 판결할 수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자.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바울은 거절을 하고 나는 로마 사람이기에 내 죄가 과연 있는지 없는지 나는 로마의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겠습니다. 그 순간 더 이상 유대인들은 바울을 해할 수가 없습니다. 끝났습니다. 이 모든 재판은 끝났고요. 더 이상 유대인들은 바울을 해할 수가 없게 되었고 결국 베스도는 어쩔 수 없이 로마 법에 의해서 그를 황제 앞으로 보내야 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보낼 수는 있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자신도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 황제 앞에 갔을 때 그가 무죄가 될 거라는 사실이죠. 이게 왜 문제인가 하니 로마 사람이 무죄인데도 현지에서 로마 총독이 그 로마 사람을 보호 못하고 자기한 로마 황제한테 보냈다는 그 사실은 그 총독이 무능하다고 말하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나는 무능해서 내가 살고 있는 내가 다스리는 지역에서 나는 로마 사람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황제께 이 모든 걸 맡깁니다. 이 무죄인 사람입니다. 그러니 황제 당신이 풀어주십시오. 황제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저 무능한 놈을 가만히 두면 안 된다. 잘라라 이 생각을 하겠죠. 사실 유대 지역은요. 많은 총독들이 거쳐가는 길입니다. 어디로요? 로마에서 더 높은 자리로 가기 위한. 실제로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유대에 왔던 많은 총독들이 유대에서 떠나서 로마로 돌아갈 때 더 높은 자리, 더 좋은 곳으로 갔습니다. 베스도도 그런 마음으로 왔는데 무죄인 로마 사람을 보내면 출세할 수 있을까요? 없죠. 그래서 그가 자신에게 왔던 아그리빠에게 그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왕, 유대인의 왕 아그리빠에게 이 문제를 떠넘기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을 로마 황제한테 보내야 되는데 나는 죄를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유대인의 왕인 당신이 이 사람의 죄를 나한테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대로 보내겠습니다. 정치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년 동안 잡혀있던 바울에게 그 어떠한 희망도 보이지 않고 자신이 무죄임을 알고 그리고 자신이 오해 때문에
그들의 편견 때문에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살기 위해서 했던 그 상소도 베스도에게는, 그리고 유대인의 왕 아그리빠에게선 정치 싸움인 거죠. 그 모습을 보는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엇을 가지고, 그냥 그 있었던 일인데 과연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실까, 나를 이끄실까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울이 잡혔을 때 어땠을까? 사실 바울은요, 그 예루살렘에 간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어서 그들을 돕기 위해서 자신이 세웠던 교회로부터 들어온 연보, 구제금, 그 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돕기 위해서. 두 번째는요, 무엇인가 하니 로마로 가기 위한 후원자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의 가장 큰 마지막 소원은 무엇이었냐 하면 로마로 갑니다. 로마에도 교회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부터 로마에도 교회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로마에 가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또 후원자를 찾아서 사와나, 마지막으로 스페인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 바울의 마지막 소원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가자마자 무슨 일입니까? 열 이틀 만에 감옥에 갇혔고, 그냥 감옥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도 전할 수 있었지만 2년 이상의 시간을 허영 세월을 보냈습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못하고 2년 동안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만약 죄가 없기 때문에 풀려났다면 이미 로마로 가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가고 있는 중이었을 테고 가는 동안 계속 사람들을 만나며 복음을 전했을 것인데, 그는 그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몇몇 정해진 사람들, 아니면 다수보다는 소수의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다행이죠.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편지를 쓸 수 있었고. 그럼에도 어쩌면 내가 바울이었다면 그 2년 동안 어땠을까 생각해 보니까, 제가 바울이었다면 마음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내 마음과 결단, 그것은 꺾였을 것입니다. 더 이상 길이 안 보이니까요. 총독들이 올 때마다 나를 풀어줄 수 있음에도 그 유대 지역에서 평안히, 그리고 한몫 잡아서 더 높은 자리로 가기 위한 그 마음 때문에 아무 재판도 없고요, 심리도 없습니다. 나를 불러다 조사도 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슨 죄가 있는지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그냥 와서 나랑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하는 이야기, 내가 전하는 복음에 관심도 가지지 않는 저 총독, 내가 과연 로마로 갈 수 있을까? 나의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 것 아닐까? 이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 시간 동안 마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물어봅니다. 어쩌면 총독은 로마 사람인, 베스도는 로마 사람인 바울을 살려주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너희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도 이 사람은 로마 사람이기에 로마 법에 따라야 한다. 너희들의 법에는 무죄이고 죽일지 모르지만 이 사람은 로마 법에 의해서는 무죄다라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요? 그는 자신의 유능함을 로마 황제에게 보여야 하기 때문에, 내가 몇 년 전에 벨릭스를, 내 전임 총독이 데리고 있던 죄인, 유대 사람들이 그를 죽여야 한다고 하지만 로마 사람이고 그가 로마 법에 의해서 무죄이기 때문에 그를 풀어주었고, 유대인들이 그를 손 못 대게 만들었습니다라고 보고하면서 자신의 유능함을 보일 수도 있었음에도, 그는 그것을 어쩌면 일어날 수 있었음에도 바울은 내가 로마 황제 앞으로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로마로 갈 수 있는, 자신이 그렇게 꿈꿔왔던, 내가 로마에 가서 로마에 있는 그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니까요. 비록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보내줄 후원자를 못 구했지만 더 큰 후원자, 더 큰 보호자, 바로 황제 로마군과 내가 함께 갈 수 있겠구나. 그리고 그 앞에서 분명히 나는 로마로 가면 무죄이기에 거기서 내가 다시 한번 스페인으로 갈 수 있겠구나. 바울은 그 생각을 했을 것이고, 그러기에 당당하게 내가 황제에게 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성경에는 기록 안 됐지만 전승에 의하면, 그 초기 기독교 공동체 전승에 의하면 바울은 자신이 원한 대로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비록 그것이 우리에게 그 기록이 아직까지 전해오고 있지 않지만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로마로 돌아왔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잡혀서 죽임을 당하죠. 그 네로 황제에 의해 화재가 났던 그 책임을 지고 베드로와 함께 죽임을 로마에서 당했다고 하는 기록 전승도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 안에서 자신의 뜻을 잃지 않고 그 자신의 꿈,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그 꿈을 결국 이루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봤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울의 뛰어난 그 굳은 의지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사실 바울이, 우리가 볼 때는 그가 감옥에 있다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바울 저놈 저거 그렇게 열심히 하더니만 자기는 돌보지도 않고 결국은 감옥에 갇혀서 이게 뭐야, 몇 년째 저러고 있네. 바울은 끝났다, 이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의 마음을 끝까지 지키고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도우십니다. 그는 유대인을 통해서 자신을 보내줄 후원자를 찾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유대인의 철천지 원수, 유대인이 쫓아내서 끝까지 싸워서 그 땅에서 몰아내야 될 존재 로마에 의해서 2년 동안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 2년 동안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시도가 동족 유대인들한테 많았는데 그들로부터 보호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더 큰 존재, 그리고 유대 후원자가 없어도 로마로 갈 수 있는 기회도 얻었습니다. 그리고 로마로 가고 로마에서 스페인어도 갈 수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바울을 지키시고 도우셨던 하나님의 그 손길, 오늘 성경엔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바로서 나오진 않지만 숨어서 그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이 말뜻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사용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때로는 내가 싫어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와 척진 사람을 통해서도 나를 돕습니다. 물론 그 사람은 나를 돕는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일을 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도 나를 도우시고 나를 지키십니다. 그 방법도 내가 생각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방법,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을 통해서 나를 도우십니다. 오늘 바울을 보십시오. 숨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도우셨고, 어쩌면 내가 나를 죽일지도 모르고 나를 해할지도 모르는 나의 원수인 로마를 통해서도 결국 로마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지금 내가 살면서 내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걱정되십니까? 내가 살면서 지금 겪는 이 고난 어떻게 풀어야 될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른다고 여러분 힘드십니까?
정말 누구에게 이 마음을 토로하고 싶은데, 털어놓고 싶은데 못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하십시오. 바울은 2년 넘게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길이 열렸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바울보다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바울보다 짧게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차근차근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내가 기도하고 내가 지금 힘들다고 얘기한 그 모든 것들을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가십시오.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털어놓으십시오. 그러면 들으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여러분은 보시고 그 일하심을 보신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하면 됩니다. 그러니 오늘도 바울처럼 기다리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하며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은 그 2년의 시간 동안 때로는 힘들 수도 있었고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낙담할 수 있었음에도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신의 마음을 지키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때 나타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나타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손길, 자신들의 원수인 로마를 통해서 자신의 꿈인 로마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고, 결국 그는 로마를 통해서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했고, 자신의 마지막 꿈이었던 스페인에 가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면서 정말 우리를 뒤덮고 있는 그 어려움들, 그 아픔들, 그 힘듦이 있습니다. 주님, 길이 보이지 않고 어디로 갈지 모를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털어놓을 때 정말 들으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